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도 풍성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아무런 받을 자격도 또 공로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도 또 죄인에게도 이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전히 말씀이셨습니다. 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으로 창조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되어주고 그와 같이 죄인이 되어주고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질고를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가 자신을 알리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에게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를 알려주려면 우리가 새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셨어요. 사랑의 가장 큰 표현, 또 하나의 표현은 함께 살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것, 오늘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관심 깊게 생각하고 사모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돌아보시면서 와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보고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를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영광의 강치를 보게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성자부 하나님도 보게 됐어요. 요한은 이 영광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살면서 보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실 때에 그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을 보았고 성천하실 때에 그 영광을 보았고 성천하신 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들어가서 기양살이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앞에 그는 죽은 자같이 되었었어요. 너무도 그 영광이 놀라웠어요. 인간은 감히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구름을 가리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 하나님, 좀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모세야, 나를 본 자는 죽지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내 뒤만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지나가실 그 뒷모습만 보았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요한은 직접 본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을 할 때 요한은 본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그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보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여기에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됐지요. 충만하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그러나 받을 수 없는 모든 은혜가 그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죄인에게 주시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치유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모든 은혜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 모든 은혜를 모든 인간에게 충족시켜 줄 만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은혜와 그 무엇과 같은가? 그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그 이상 요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끝내준다. 예수님의 은혜가 끝내줘요.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을 끝내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줍니다. 슬픔을 끝내줍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까운 알프스산 어느 봉우리에 대리석으로 만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에는 Only Jesus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 대리석 십자가를 세운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자기 아내와 외동딸을 데리고 그 알프스 산정에 관광을 갔어요. 그런데 그 딸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슬픔을 잊으려고 애썼지만은 이 슬픔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그곳에 돌아와서 흰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슬픔을 끝내줍니다. 인간의 문제를 끝내줘요. 죽음을 끝내줘요. 예수의 은혜가 끝내줍니다.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줄어서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은혜는 진리와 함께 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옳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오늘 거짓이나 또 언젠가는 변할 것이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변치 않는 그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 안에, 그 아들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함.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도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위라는 말은 헬라어의 안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대신해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를 대신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뭔가? 대신한 그 은혜가 뭔가? 율법을 통해 주신 은혜예요. 율법을 통해 주신 은혜를 대신해서 주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율법의 은혜도 큰 은혜예요. 왜? 모든 율법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모든 율법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출애굽한 거 은혜였어요. 구원의 한 역사였으니까. 홍해를 물로 육지같이 걷는 거 은혜였어요.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주었으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 은혜였어요. 왜?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알게 해줬으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신 거 은혜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어 줄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나 이제 실존이 온 거예요. 모형이 보여주었던, 예표가 말했던 실존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번에 충만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자, 여기 충만한 은혜라는 표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같은 말인데요. 이 충만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지금 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충만한데 이 충만한 은혜 아래 있어요. 자, 이 은혜가 충만해서 온 우주를 감싸고 있고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물고기가 바다 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위를 봐도 은혜고 아래를 봐도 은혜고 옆을 봐도 은혜고 뒤를 봐도 은혜고 온통 은혜 가운데 잠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현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미래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자기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사의한 것은 어떻게 자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불가사의한 일이랍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깊이 생각해 보면 긍정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예.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인간의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었어요. 다시는 우리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주시되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주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함을 주시되 영원한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생명도 영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은 생명은 범죄할 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범죄해도 안 죽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끝내줍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에게는 높음이 되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죽을 자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추한 자에게는 정함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중보가 되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고, 멸망할 자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가 되고, 비겁한 자에게는 담대함이 되고, 우는 자는 웃게 하십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행복이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인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또한 은혜예요.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래도 은혜요, 저래도 은혜요. 건강해도 은혜요, 병들어도 은혜요,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요. 오늘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기만 하면 받아요. 여러분 작은 손이라도 내밀기만 하면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사랑드립니다. 오직